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 같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의 구성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주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주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1장부터 21장까지인데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로도 나눌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 이야기할 때 뭐가 있죠? 성막의 구성이 앞에 앞들이 있고 번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소 다음에 아주 그냥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성막은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성막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성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절비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검은 글씨 돼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검은 글씨가 거의 없고 전부 다 빨간 글씨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싹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성막에 비유하면 어디다?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에게 믿음의 우리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놀라운 신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시작과 끝 구절을 보면 아주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이제 17장 끝절인 26절을 볼 텐데 우리 13장 1절을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임박한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쭉 나오지만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렇게 앞에 걸 13장 1절을 기억 못해서 몰라요? 뭐가 나오죠? 저 뒤에 사랑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고별 설교의 시작과 끝이 뭐다?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13장 1절에 정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7장 26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고별 설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지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은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의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이 점을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랑을 놓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랑의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아주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서로 받고 주지 않으면 얼굴에 표가 나죠.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리 화장으로 얼굴을 숨겨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경우가 있죠.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면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별 설교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듯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늘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사랑받지 않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야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가장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특별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죠?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지금 세족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세족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어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지금 세족식은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전날 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족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있다가 가룟 유다를 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 되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을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이죠.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는데, 마귀가 넣어서 행동대장으로 지금 유다가 통로로 쓰이는데, 이렇게 바로 벌써 이미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세족식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족식도 이 전체적으로 그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족식이 단순히 정말 사랑의 표시로 아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 이런 뜻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그 세족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세족식이 되는 거죠. 세족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이제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으로 하시는 거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복음이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완전하게 사해졌고, 그죠? 우리가 예전에 구약 때 제사 지낼 때 이야기했죠. 안수할 때 아주 멀쩡한 아주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안수할 때 죄는 그 동물에게 가축에게 넘어가지만 그 가축의 완전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제사를 받기 때문에 쌍방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인데,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원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자범죄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씻겨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허무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물건도 잘 주님의 뜻대로 쓰고, 또 주님이 맡겨준 생명도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관리하고, 그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지혜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이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세족하는 13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옛날에 가장 그 종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완전히 그 종이 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세족에 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들이 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지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장면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인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족식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는, 내가 씻지 못하니까, 내가 씻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시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완전히 가장 하층에 있는 종처럼 지금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의 실질적인 의미, 세족식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재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을 찬미하는 찬송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 섬김의 결정, 섬김의 최정점에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모습들을 바로 세족식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족식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심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 바로 세족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바로 전날에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양말도 없었고 구두도 없었죠. 주로 보면 슬리퍼, 샌들 비슷한 걸 끌고 다녔잖아요. 사막에서 얼마나 흙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데, 손님으로 가면 그 집의 종이 발을 씻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만으로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야, 발 씻어 명령할 수 있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그렇지만 겸손함으로 수건을 직접 들으시고 그들을 닦아주셨죠. 발을 씻으려고 그러면 의자에 앉기가 쉽지 않으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조그만한데 어디 걸터 앉아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씻길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정말 주인이 종의 모습을 종을 오히려 씻어준다는 그 자체가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도망할 제자들이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옆에 있어 없었잖아요. 싹 다 도망가고 마리아, 1, 2 마리아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갈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을 씻어 주셨죠. 가장 비열하고 신의를 버리는 일을 할 것임을 알고도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바로 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결정체가 십자가 죽으심인데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도저히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한없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뭐가 뒤틀리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무슨 모습이야? 괴물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잖아,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그게 바로 끝까지의 사랑,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완전히 허락받게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또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까지 선물로 받았으니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선물은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엄청난 선물이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선물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선물인 줄 알고 깨달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파꾸하는, 뒤로 오히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삶은 예수님의 그 주인됨을 고백하는 입술과 달리 우리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면서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만 특별히 때를 밀으면서 팍팍 밀어준 게 아니고 똑같이 12명을 똑같이 한결같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냐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전혀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좀 더 주님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더 심한 고난을 줄 뿐이지 그 고난으로 우리를 짓밟아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면서 정말 한결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결같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만나려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진짜 긴박한 상황이구나. 고난이 나에게 엄습할 때는 주님이 빨리 급하게 만나자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급히 주님께 달려가야지 등을 돌리면 더 아주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때때로 물을 논에다가 이제 물은 겨우 이게 모내기는 해놨는데 가물면 땅이 떡떡 벌어지죠.
담비가 오면 싹 스며들면서 다시 그 시들시들했던 그 모가 싹 이렇게 파릇파릇 다시 생기를 찾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나의 갈라지고 부러진 마음에 말씀의 담비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도 옛날 구교 때, 중세 때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 신부밖에 못 봤잖아요.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게 쫙 밑바닥까지 퍼져나가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태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성경을 큰 글자 성경을 봐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이 앱에 얼마나 좋은 성경이 많은지 글자를 쫙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뭄의 담비가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질 틈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담비를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한결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소통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가 애를 먹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선물을 그렇게 선물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면 다시금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으로 받던 그 크신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 이웃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다른 건 다 생각나지 않아도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이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나 자존감 낮은 것도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아주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날 이렇게 아버지 세족식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와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제자를 향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 그 모습, 나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존재, 내가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것 같으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체험할수록 더 깊은 주님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온전히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룟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이어졌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근본적인 고민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런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갈라진 그 아버지의 갈라진 틈을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뒤덮여서 아버지가 적셔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